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들은 9.11 19주년을 벌써 보냈습니다. 제가 템파에 있을 때에 낮에 뉴스를 보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부도침을 보면서 벌써 그것이 20년이 되어져 갑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과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3주간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도망쳐 나가다시피 피해 갔는데, 그래서 3주밖에 있지 못해서 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 종말론이 퍼져서 그래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의 원칙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마치 세 개가 삼위일체 되어져서 불가분의 관계처럼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은 우리 이화여대 또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을 보냈던 우리 김한란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최초로 한인 여자로서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말 한국의 인재이고 수재입니다. 또 감리교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때에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바로 쓰여진 그런 묘비에 쓰인 글씨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일생의 좌우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금난 감리교회입니다. 망우리의 감리교회 중에서 제가 시무했던 우리 광림교회, 형님교회는 교인이 5만이지만 이 금난교회는 1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그 김홍도 감독님이 한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세워진 교회가 금난은 바로 김자, 그 다음에 환란. 원래 그의 세례명은 미국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명은 헬렌이었습니다. 헬렌이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환란, 그래서 금난교회,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첫 그 성과 마지막 글자를 따가지고서 금난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가지고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한 감리교회가 되었고 2006년에는 세계 19차 감리교 대회를 이제 아주 성대하게 치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생각할 때인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한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언제나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더 악조건을 생각하면 임하는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in Christ.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약속된 그러한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살아생전에도 천국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자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인내의 뜻이 재난을 통해서,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자기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한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자. 아멘. Always rejoice, always. 뭐 가능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항상입니다. Always. Pray always.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뭐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하는 대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대화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도 뭐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열심히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입니다. 쉐마의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일 처음 방문하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머리를 급밭대고서, 그리고서는 벽과 벽 사이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 종이 쪽지를 놓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안쪽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펴놓고 온종일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밥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고, 또 밥 먹으러 갈 때나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될 때에는 어떡하냐?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도를 시키고,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또 화장실 갔다 올 동안에 나를 대신 기도해 달라고, 기도에 대해서는 대신 비워놓으면서도 그래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온종일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선민으로 받은 그러한 선민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어두운 사회를 빛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일이라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정신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나와서 잠시 기도하는 것도 하지를 못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요즘같이 잘 모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지난번에 박준사님 우리가 뭐 기도할 재단이 없으면은 어디요? 클로젯 안에서도 그게 최적의 기도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거기다 정말 우리가 성경 펴놓고 상 하나 놓고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가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골방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 로즈 플레이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이러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기도 안 나오면 그거,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팬데믹의 모든 상황, 정말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 산불, 홍수 이렇게 넘쳐나는 것은 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임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내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차 전도여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비두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들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심한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프리즌 세인트 바울, 성 바울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집과 루디아의 가정이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준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 원망해 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간수장을 구원시키고 교회가 탄생하는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시라 때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앞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쉬게 되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중보기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 화요일, 수요일마다 몇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바로 딴 거 아닙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구원시키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쁘면 안 합니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 많은 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나 자녀를 위해서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서 기도 방해를 합니다. 기도 방해꾼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쓸모 있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은 딴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그래도 박동희 집사님, 박정임 집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2년 전에 3년 전에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불을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딴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9.11 11주년을 보내면서 19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공식적인 사망자가 2,977명입니다. 그래서 그 제로 포인트에 가면은 9.11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딱 이제 해놨게 돼요. 그 중에 한인 희생자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프라미스 교회의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강성순 강필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아들인 강준구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강성순 강필수 집사님이십니다. 그 아들 강준구 집사가 34살에 2001년도 34살에 그는 이제 15세의 세 여동생과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서 브루클린 테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켄터 피즈 제럴드 증권회사에 애널리스트 겸 매니저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믿음이 충출해가지고서 뉴저지에 살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아주 젊은 리더로서 이제 바이블 스쿨 인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한인들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북쪽 건물인 104층에서 켄터 피츠제럴드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 그날 사실은 그날 아침에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열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을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그때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그 한을 나눈 적이 도왔는데 책임감 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왜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정말 27대 손인 종손 외아들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딴 사람들도 많은데 27대 손 종손이래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에는 마음에 많은 그런 있었지만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산토 도밍고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빈민촌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다리 밑에 보통 다리 밑은 다 뭐예요? 어두운 동네들 아닙니까? 다리 밑에 정말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몰려 살고 그래서 아이들도 다 그 영향을 받아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말 범죄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강선도 집사님이 6만 불을 시드머니를 해가지고서 학교를 짓도록 내놓았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인들이 또 주변에서 10만 불을 내놔가지고서 그래서 2009년 9월에 이제 학교를 오픈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학교를 오픈하게 되면 우리 김성욱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학교의 교장이고 아이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기를 앞에다 놓고서 그리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학교를 시작하는 크리스천 스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강준구 집사입니다. 바로 그 학교의 현판에 이제 이렇게 추모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아픔이 있지만 27대 선 종손을 보냈지만 그러나 준구가 하나의 미라디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실감을 하고 이제 200여 명의 그러한 어린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믿음 좋고 실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의 아들을 잃었던 텅 빈 가슴 속에 희망과 보람이 벅차오른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해맑을 미소가 떠오르면서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9.11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통화를 이제 가족들과 나누면서 그동안 고마웠어. 여보 사랑해요. 서로 주고받는 애틋한 대화의 내용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또한 그 웨딩 러시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이루어주는 단결함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911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시편 91편 1절이죠. 시편 911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God bless 아메리카. 하나님께서 아메리카를 축복해 주시고 United we stand. 우리가 미국은 온전히 굳건히 서서
만습의 반석 위에 서서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청교도 상륙 400주년을 맞는 그러한 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9.11을 보내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항상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악조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 갚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를 때에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큰 것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적은 은혜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의 축복, 은총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올바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불평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매사 불평해요. 줘도 이것밖에 안 줬다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삶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도 잘한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사람, 감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축복의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행복히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9.11 19주년을 보내면서 다시금 이 땅에 재앙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묶어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지은 것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